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생수의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심각한 그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법이 있고 법에는 또 종류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그리고 형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은 그것을 뭐 이렇게 다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러한 모든 종류의 법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면은 이거는 사실 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레위기에 기록했을까 보면은 사실 이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에 속한 곳에서 살더라도 그 지역에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지역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이 그 앞으로 지파에 속해 살면서 어떤 범죄나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지역의 같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법을 준행하는 그 같은 일을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몰렉을 섬기는 자들을 사형에 쳐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몰렉이라는 그 신을 딱 집어서 이것을 섬기는 자들은 처형하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페니키아, 지금의 어떤 레바논 지역에 흥행하던 그 같은 신이었다고 하고요. 또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어디서 찾아봤는데, 네, 보이시죠? 이걸 청동으로 크게 만들었는데 대개 1년에 2번씩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을 드리는데 그 족장의 큰아들을, 저희가 아주 그냥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이를 저 신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칠 때 그 손 밑에서 불을 막 떼면은 이 청동으로 된 그 손이 있죠. 그게 빨갛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애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럼 애 자지러지죠. 자지러지는 정도가 뭐겠습니까? 그럴 상에 얼마나 특별히 부모는 그거를 소리를 듣고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는 북을 치는 거예요. 막 북을 치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떠들고 그러니까 그런 흥분된 가운데서 저 신한테 그 족장의 아들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 배울까봐 들어가기 전에 아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몰렉을 이렇게 지목한 거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다른 신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자기 자식을, 그것도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애를 그렇게 바쳐가면서 뭘 구한다. 그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흥하는 것을 위해서 구한다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딱 꼬집어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악한 케이스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렉이라도 섬기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나거든 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이유는,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땅을 니네들이 이와 같은 짓을 해서 더럽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형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스라엘,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진짜 거의 혼인 관계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목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는 신접한 자와 박수도 처형하라. 신접한 자는 귀신과 접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온갖 점치고 마술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별 일을 다 하죠. 신접과 이 박수, 무당 같고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 27절에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한국에 점치는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무당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많고 미국도 많습니다. 미국도 전 세계에서 온갖 종교를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미국 사람 자체도 그런 뉴에이지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어떤 악령이 하는 그런 것에 많이 참고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도요 점치는 사람 많아요. 테러 카드라는 그런 거 알죠? 카드로 점치는 거. 또 미국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와서 다 귀신의 영향을 받아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도 좀 많이 치고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그 인형 같은 걸 갖고 막 쑤셔갖고 그 사람 죽이는 저주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아주 그 심각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점쟁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손님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참 사람이 살다가 답답하고 위기에 당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 사람의 본능이란 게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그냥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내가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신접과 박수한 자를 추종하는 자. 그러니까 신접한 자, 박수한 자도 죽이지만은 추종하는 자들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는 사람, 그거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접속해서 귀신에게 영감받아서 이 점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점치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여자나 남자가 간음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점은 갖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신문에 나온 거 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아멘. 그렇게 않을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처형하라. 9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법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막 화가 나면 막 부모 대적하고 막 저주하는 말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로나 행동으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부모가 야, 너 안 되겠다, 너 죽어야겠다 끌고 가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겠냐고요. 웬만한 부모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참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보는 거야. 망나니가 막 부모를 막 패고 막 부모 욕하고 그런 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증인 딱 세워갖고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 몇 명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주민들의 그런 고소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망나니는 이 겁나서도 망나니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죽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옆집 사람이 고소해갖고 너 진짜 증인이 그러는데 너 그랬다며? 너 죽어. 그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망나니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10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적인 간음, 타락, 한자를 사형에 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 외에 다른 남자라니 여자를 범하거나 또 근친상간, 또 짐승까지도 말도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행함하는 경우 볼 거 없다 이거예요. 또 13절에 보면은 동성연애자들도 처형을 하라 이런 거예요. 이 법이 미국에 진행된다면 미국의 인구의 거의 50% 이상이 사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죽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범죄들 중에서 더 같은 간음이라도 더 심각한 그런 죄들은 어떤 경우는 불로 진짜 태워 죽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부를 함께 취한 자는 셋을 화형에 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심각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거 준행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제가 쭉 보면서 딱 이렇게 먼저 깨달은 거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뭐 경찰이 있어갖고 사법부가 있어갖고 딱 잡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마을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딱 봐갖고 그를 목격하게 되면은 이웃부터 시작해서 그 증인이 돼갖고 이웃부터 사실 가족부터 그 자를 끌어다가 사형을 처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같이 진짜 친구 될 수 있고 같이 이웃으로서 온 평생에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우상을 섬기네. 또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런 중대한 성적인 범죄를 했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데 같이 또 동양 사람인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자가 먼저 그것을 고소하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친척, 자기 친구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법과 이 이스라엘 법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가는 그 땅에서 오래 산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는 그 땅은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을 토해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한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해낸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을 통해서 죽이는 걸 말해요. 아양 쓸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당하고 죽게 된 것도 그냥 착하고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기 전에 이 가나안 백성은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을 다 범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거래요. 근데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만 그거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한 것은 그들도 그대로 배워서 나중에 뭐 이와 같은 죄 범하다가 그들도 땅에 토해버렸어요. 그래서는 흩어지고 죽고 망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사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 이름이 내게 걸려있다. 내가 그 땅에 지금 가서 살지만 너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때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냈음이니라. 제가 이 형법을, 이스라엘 형법을 미국이나 한국의 형법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 죽이라고 하는 형법인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경찰서도 안 가고 징역도 안 가고 심지어 죽이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한번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부모를 막 저주하고 했다고 누가 죽입니까? 때리면 maybe.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 있는 성적인 범죄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감옥에도 갑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사실은 되게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되게 영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런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이와 같은 짓을 행하는 사람을 막 좋다고 막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의 교통부 장관이 동성애 여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트랜스젠더예요. 미국의 공교육이 이런 것을 아주 좋다고 가르쳐요. 이제는 정부가 이런 것을 조장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의 이유를 오늘 한 구절에서는 두 개로 봤어요. 첫째,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그 이유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거기서 말하는 나는요, 우리의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간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으나 싫으나 그분하고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돼. 안 살 거예요? 근데 그 주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예 죄 짓는 게 낫지. 한 발은 저기 세상에다가, 한 발은 교회에다가, 이게 늙는 채 얼마나 괴로울까요? 응?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응? 그래서 우리 심령이 진짜 우선 평안하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죄가 있다면요, 마치 이 발밑에 많은 돌이 하나 있는데 신발에 들어갔어. 근데 하루 종일 그거 이렇게 신고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산다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는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5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주님의 진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기도하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이고 나는 망하게 됐구나 하면서 통탄하니까 주님이 그 주님의 제단 앞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천사가 입술을 딱 만지니까 그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의 그 부르심 받고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 가운데 사실은 모든 영적 축복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적 성장도 없고 다 중단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뭐 하나님께 사용받는다, 복받는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뭐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정결케 됨을 우리가 회복하게 돼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짜 나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매일 정결케 돼야 되거든요. 매일 내가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샤워 한 며칠 안 해봐. 옆 사람이 더 잘 알아. 나는 잘 몰라. 왜냐면 하도 익숙해지. 그러잖아,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막 옆에 가면 냄새가 난대요. 죄를 진 사람이 냄새가 난대. 우리는 매일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주님의 거룩함을 이방 땅에서 드러냈어요. 다니엘서 34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가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옆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편치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당시 최강대국의 왕 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거룩함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크게 쓰신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자기를 수술의사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 여기 아주 유명한 극장에서 지금 아주 연극이 있는데 가서 보세요 하면서 티켓을 줬는데 이거 꽤 오래된 얘기인데 못 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수술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손 안 씻고 들어가냐? 나는 혹시라도 내가 그 연극 보다가 나를 더럽힐까 해서 못 가겠노라고 딱 그러시더래요. 제가 이 말 듣고 많이 찔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제사장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은 법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러우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그 길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씻으시는,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비유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지금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만 하더라도 동성애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과 교합한 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동물을
이제 아내로 남편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친 짓을 지금 자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 압니다. 예. 특별히 미국 교인들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탄하시는 거죠. 이번에 다민족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런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뭐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죠. 더 더럽혀졌고 더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청교도에 의해서 청교도 정신을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세워진 이 나라, 다시 청교도 정신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아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 큰 교단에서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단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하고 그 교단에 남아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근데 건물 빼앗기니까 다 모든 거 놓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 20장 오늘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는, 너희들이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든지 내 자신이 돌이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지금 그렇게 세상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우리들 자신을 주의 보혈로 씻으면서 정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어지고 이제 세상법은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고 말씀이 아니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말씀을 비춰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거룩함을 어기는 자들을 향한 엄한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씻으며 특별히 이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선교지로 귀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국 여정을 위해서, 안전한 귀국 여정 또 평안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제목들 이제 다 그레이스 타임 다 보시고 오늘 하루 기도 제목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후 캘리포니아의 성시화를 위해서 중보하며 시대적 사명 감당하도록 영적 리더가 되도록, 그리고 다민족 기도에 이번에 대표 대회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서는 주차관리국 김동철 목사님과 또 성영준 전사님, 전영국 장로님, 국장님과 부원들, 정말 우리 주차 사역국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송석배 김은영 선교사님 가정 프랑스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 또 프랑스 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축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기도 제목 이인희 장로님이 이게 코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회복시켜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